안녕하세요. 오늘 부쩍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땅 이후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계속될 텐데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또 이후에도 항상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말씀도 읽어봤잖아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용사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그의 삶이 복을 받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다. 네,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땀 흘려 일했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거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것에 대해서 항상 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헬라의 그리스의 도시죠. 이 헬라의 한 도시가 아주 큰 복을 받아요. 그 도시 이름은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복받을 도시가 아닌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이제 수리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튀르키예 그 동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그리스의 로마가 되겠죠. 이 로마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최고로 번성한 도시.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3대 그 도시에 들어가는 거대한 도시였고요. 오늘날도 뭐 50만, 60만 이런 도시는 이제 시로 다 이렇게 승격이 되고 또 수많은 아파트들과 수많은 그 공장들과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될 텐데 이때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냐면은 50만, 60만이었어요. 그때는 세계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요즘 우리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80억입니다. 80억이 되는 이 세계 인구 속에서도 한 도시가 50만, 60만이면 큰 시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래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될 텐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50만이 모여 살았다. 엄청난 이 대도시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가처치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이고 헬라의 철학과 교육 그리고 스포츠나 오락 또 도시 생활
이런 것들이 첨단으로 발달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대해서 설명한 이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과 도시 중심부에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1세기에는 도시의 수로와 목욕탕과 극장들과 신전들, 예컨대 아르테미스와 헤라클레스 신전, 만신전, 황제 숭배를 위해 바쳐진 공화당으로서 가이사 레이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안디옥은 주기적으로 올림픽 형식의 경기를 개최했고 대리석이 깔린 안디옥의 대로가 있었다. 이것만 봐도 야,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로가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커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대리석이 도시에 쫙 깔려 있어서 해가 비치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또 수로가 또 딱 놓여 있어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매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열린다. 스포츠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러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타락한 대중 목욕탕, 혼성 목욕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야, 없는 게 없어요. 또 보면 뭐가 있었죠? 신전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신전들이 있으면서 수많은 제사들이 올려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신전의 문화가 곧 이 안디옥 도시의 생활 문화와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때는 신들을 많이 모셨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확인되듯이 제우스로부터 시작한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 안디옥은 주전 64년이니까 이 시리아가 로마 제국에 흡수될 때 이 시리아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헬라 문명으로 새롭게 조성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무엇봐도 이 자유분방한 성문화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안디옥이 문화적으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이런 자유분방함이 있었나? 결국은 이게 다 신전의 영향이에요. 신전. 그 중에서도 뭐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프네 신전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다프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와 이 다프네가 사랑을 했죠. 이 다프네는 그 요정 님프로서 요정 신인데 이 아폴로가 엄청 사랑한 신이에요.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다프네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안에는 엄청난 이 성적인 이런 제의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다프네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사제들은 다 성창이었어요. 성창이 뭔지 아시죠? 거룩한 창녀들이에요. 창녀는 창녀들인데 되게 거룩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공개적인 이런 그 어떤 성적인 이런 제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도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게 뭐 막 저주스럽고 막 죄받을 일이고 막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신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게 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프네 이 여사제들이 밤마다 이제 월계수 숲이 있어요. 다프네가 이제 월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월계수 숲에서 숭배자들하고 여사제들이 이제 아폴로가 다프네를 뒤쫓았던 이 사랑의 행위를 재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설명들을 보면 이 안디옥이 당시로는 정말 철학이나 문화, 스포츠나 오락,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등 이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이 잘 된 도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하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철학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 그 스포츠와 쾌락이 가득한 도시, 또 뭐 연극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도시. 어떻습니까? 오늘날 도시와 별 다름 없잖아요. 1세기 때 도시지만은 야, 오늘날 도시 저리 가라 하는 화려함과 이런 이 아주 자극적인 이 문화가 굉장히 충만했던 곳이다. 오늘날 이 불야성을 이루는 높은 빌딩들 많이 있잖아요. 24시간 영업하는 온갖 유흥업소들, 그리고 춤과 술과 마약과 섹스와 음악과 스포츠가 연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도시들, 오늘날 우리의 도시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약 중인 도시다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도시가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샘물을 끝없이 퐁퐁하면서 끌어올리는 이 샘터같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하니까 이 도시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도시하면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 땅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데, 이 안디옥에 이런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이 선교를 감당한 멋진 일이죠. 그러면 그 도시를 이렇게 복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잖아요.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또 유명한 사도들이냐? 사도들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 적어도 7집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들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안디옥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통로가 됐냐? 봤더니 이름 없는 성도들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그냥 우리들 같아요. 평범한 성도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 때문에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죠? 20절에 이들은 누구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 이름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키프로스.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신혼여행 가보셨나요? 키프로스. 그 다음에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니까 알렉산드리아 있는 그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본토 유대인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냐면 헬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 어떤 상황이었나가 19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밖에를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들이죠. 이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니게도 갔고 구브로도 갔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이렇게 있는 레바논 연결돼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용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유대인이 전하는 건 너무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똑같이 구약 성경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죠. 접근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에게만
전했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이 탈곡기가 곡식을 막 이렇게 추수하듯이 막 그렇게 추수하는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졌다면,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는 이방 선교의 본물이 터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사도들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그런 성도들인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니까, 이것은 이 몇 명의 이 성도들이 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서 온 이 몇 명의 사람들이 되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런 캐치를 잘 할 줄 아는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고넬료가 이방에 있던 선교문을 열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소문 대부분 다 알았을 텐데 그 소문 들었어도 그냥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몇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던 헬라인들에게 가서 했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캐치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무명의 성도들이 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 일단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뭘 강조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다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항상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지금 나사렛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시편이나 구약의 선지서들과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좀 꽂히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헬라인들은 구약 믿지도 않아요. 구약이 뭔지도 몰라요. 메시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야, 너 구약 모르냐? 하면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느 세월에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메시아 예수를 안 전했고 주 예수를 전했어요. 주 예수가 딱 이렇게 간단히 그냥 나오고 스치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때 퀴리오스 이렇게 했고요. 때로는 신비 종교 단체들이 자기 신들을 호칭할 때 오 퀴리오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자기 자신을 퀴리오스로 부르라고 했어요. 주님이죠, 주님. 황제가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70인역. 70명의 이 학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퍼뜨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이 퀴리오스는 어떤 단어입니까? 절대자를 가리키는,
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퀴리오스가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단어 자체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 헬라인들은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의 불멸과 신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기본 철학 공부할 때 들어봤지만 이데아라는 세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항상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그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현실 세계예요. 근데 삼각형을 지워버립시다. 그럼 삼각형 없어졌어요. 우리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이데아라는 거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신적 개념이 이데아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존재를 이제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퀴리오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몇몇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걸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찾는 주 퀴리오스가 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런 이단들, 이런 다른 이런 뭐 다프네나 뭐 제우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이시고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다. 이렇게 전한 것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귀를 기울이죠. 자기의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이야기해 주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님의 정말 너무나 좋은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너무나 좋은 주님인데 이 주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 못해요.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세탁소에 갈 때마다, 슈퍼에 갈 때마다, 또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힘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접촉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이 그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행복을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후를 쓰고. 행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제로 하면 내가 친구들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후배들과 선배들과 직장 동료들과 안 믿는 가족들과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행복을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실 때 그걸 저는 너무 그거 정말 환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죄도 없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나에게 보람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동산이에요. 그건 어떤 갈등도 없고 어둠의 조각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들아, 행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다 행복한 이야기예요. 아프지 않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곳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 근데 이게 중간에 망가졌잖아요. 예수님 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대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 생각이 너무 좋아. 나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나는 연봉이 올해 좀 뭐 인상되지 않아서 기대만큼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난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길을 찾았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또는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다 놀랄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그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 너는 왜 그게 행복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예요. 20절에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죠? 이르러 말하여 전파했다. 이런 단어들은 일상에서 쓰는 스몰 토크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문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에 대해서 한 3년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막 웅변적으로 스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 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채로 그것으로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난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 안디옥에 갔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 소문나서 갔죠. 거기 가면 좀 살만하더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안디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정말 핍박을 피하고 못 살겠으니까 좀 거대 도시 가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우리도 보면 서울로 왜 사람들이 옵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도 많고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을 것 같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오지 않습니까? 비싼 겁니다. 안디옥에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갔어요. 갔는데 거기 사람들 사귀어야 되죠. 이웃들이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집을 얻고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얘기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차 마시면서 또는 일하면서 또는 뭐 같이 목욕탕에 가서 같이 뭐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얘기 나오겠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내가 너무 감동받고 내가 너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박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이거 왔는데 안디옥 너무 좋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야. 야, 너도 예수님 한번 너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것이 이 예수가 나에게 정말 보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뭐 선교적 교회다. 또 일상의 선교사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교 못하는데 매일 선교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자꾸 했더니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아주 핵심 집사 가정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 못하는데 맨날 전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옮겼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선교라는 거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선교는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목숨 걸다시피 하고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적인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선교는 뭡니까? 그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 사랑에
안에서 사람들과 사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저도 한국교회 목회자에 속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정적인 부분도 성도들에게 끼쳤다 생각하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계속 훈련시켰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아봤습니까? 사역류 훈련, 브릿지 훈련, 고구마 전도법, 뭐 전도법이 진짜 많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막 어느 기간을 두고 계속 훈련시켜요. 훈련시켜가지고 자 전도하러 갑시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할 때 EET 전도 폭발 훈련 합숙하면서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전도 폭발 가지고 전도 한 사람도 못한 것 같아요. 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전도가 될 때는 그냥 내 이야기를 순수하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계적 전도, 외워서 오는 전도, 훈련받아서 하는 전도는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잃어버린 일상의 평범한 예수 말하기, 이런 전도를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몇몇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22절부터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헬라인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의 어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래도 충격이 아니었던 것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그 대도시, 그 헬라 도시에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네가 가서 좀 도울 일 있으면 도와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생각하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바나바의 자발적인 헌신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막 만들어질 때 막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재정이 부족했어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쓰십시오 하고 돈을 거액을 다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죠?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막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다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야?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울이 정말 이렇게 변화됐어요. 사울을 자꾸 이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교회에 소개시켜주면서 사울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뭐 따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헌신하는 바나바이다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 와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부흥이 일어났는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 바나바도 이제 어떻게 일을 했을까 봤더니 한 게 없어요. 한마디 있죠. 물론 뭐 핵심적으로 적어놓은 말이긴 하겠지만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거 했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바나바가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거,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막 금식을 막 한 달 하고 또 막 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전도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안디옥이 부흥한 게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알아서 막 하니까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흥이 또 왔다. 근데 이런 바나바가 또 굉장히 소중한 일을 했는데, 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로 달려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평소에 바나바는 사울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되게 이제 사울의 변화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가 급격하게 불어날 때 사울 같은 사람이 오면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착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기적인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이익부터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제가 한번 돌아보면 저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독이라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 지도자가 지금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 바나바가 자리를 제대로 잡았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도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좀 바본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나 좀 도와줘. 사울 같이 좀 일을 해보자. 네, 주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됐다. 이 제자 훈련의 열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울을 잘 불러온 게, 이 사울은 제자 훈련에 완전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는지, 또 제자들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이 완전 전문화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는 구약도 너무 잘 알고, 히브리 문화, 그다음에 신약, 그는 남에서부터 헬라인이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헬라 문화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이 구약을 배움으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주면서 예수 제자로 살도록 가르친다고 할 때 사울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제자 훈련이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죠.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건 다 축복해 주셔요. 그죠? 바나바가 하는 건 다 잘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하나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고 안디옥 그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준. 니들 보니까 니들 완전 예수쟁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지금 사울과 바나바에게 배우는 저들이 삶이 완전 달라진 거. 예전에 알던 애들이 아니야. 이웃이었거든. 같은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이웃이고, 같이 경기장 구경 가고, 같이 막 음주 가무 즐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안디옥 공동체에 속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 같은 사람처럼 돼가는 이런 것 속에서, 야, 너 정말 너 예수쟁이 아니야? 너 딱 보면 완전 예수쟁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는 삶이 바뀐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요.
너를 보니까 너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완전 우리와 다르네. 야, 너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야, 너 주일로 뭐야? 너 교회 가는데 오 크리스찬이네? 생각이 다르죠. 이게 본래의 크리스찬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 크리스찬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삶이 바뀐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 훈련을 주님의 손이 축복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일상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인가? 자, 뒤에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디옥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 41년에서 54년 제한 로마 황제인데 그때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흉년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 도와줬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건 뭐냐면 야,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나?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 보세요. 엄청나게 성도들이 재산 팔아서 헌금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안디옥 교회한테 도움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항상 베푸는 교회. 있으면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 많으니까 기도원 짓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막 써.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막 써. 돈이 없어.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려운 사람 돕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부자가 될 기회는 많지만 스스로 부자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 예수님 아닙니까? 부자시지만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았겠습니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공동체가 마치 어른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섬기니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다음에는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되고 제자 훈련이 되었으면 그냥 교회에서 죽치고 앉아서 교회에서 막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거죠. 이웃사랑이 제자 훈련의 최고봉이 되어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럼 교회에서만 막 헌신된 성도가 돼서 막 장로까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교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일상에서 무명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의 복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올 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아이들 다 잘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복 받고요. 여러분 인생도 복 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내가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잠 안 자고 노력해도 열매가 그냥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허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직장이 되어야 되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할 때 직장이 복을 받겠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섬기는 걸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순수하게 헌신한 모습이 너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걸음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함께하는